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초등학생 아이의 노트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있어서 나는 참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서 나는 참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나는 참 좋다. 나랑 놀아줘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 아이에게 아빠의 존재감은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존재감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주고받는 영향력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누구든지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면 가정, 사업장이면 사업장, 교회면 교회, 이런 공동체 안에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어떤 존재감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심리학자 마슬로우라는 사람은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5가지 기본적인 욕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 두 번째는 안전을 추구하는 욕구, 세 번째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 네 번째는 자존심의 욕구,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세상에 있는 누구도 마슬로우가 이야기한 이 5가지 욕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5가지 중에요, 한 가지만 나에게 만족함이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평안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에 나의 생존을 위해, 자존심을 위해, 인정받고 싶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영적 심리 상태를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진단을 내리죠.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요, 사망이라는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 있는 누구도 사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는 줄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스바냐 선지자를 향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내 이름을 넣어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넘겨주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히의 하나님 여호와가 영원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영원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영원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영원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계십니까? 주보 앞에를 보시면요, 주보 앞에를 보시면 나는 뭐뭐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삶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누구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믿어지십니까?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요,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확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이 세상의 것들,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애정과 소송의 욕구, 자존심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로 존재감을 인정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존재감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세상이 알려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이 주는 정체성을요,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정체성, 즉 내가 무시받는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어떻게 되죠? 목에 이 핏대를 세우고 열이 받아서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만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때요? 팍 터지게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존재감, 십자가의 정체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삶에는요, 항상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름이라는 삶의 방식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셉의 이야기가요, 바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편애로, 요셉만 사랑하는 그 아버지 때문에 배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아버지와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꾼 것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자 형들은 분노합니다. 결국 그를 미워했던 형들은요, 요셉을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안락하고 편안함을 누리던 요셉에게 인생의 크나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이끌림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성경은요, 요셉이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노예로 팔려간 상황을 무언가에 이끌렸다라고 설명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이끌렸다라는 말입니까?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에게 이끌린 것입니까? 아니면 요셉을 산 보디발에게 이끌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이끌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요셉의 이끌림을 형통함과 연결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을 이끌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죠. 오늘 본문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째로 요셉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꿈을 꿀 때도 그랬고, 감옥에서도 그랬고요, 총리 대신이 되어서도 늘 그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요,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 말씀에 이끌리는 삶보다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탁월한 사람,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왜? 세상에서 뛰어난 것이요 나에게 형통함을 줄 것이라고, 만족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경험도 더 많이 쌓기를 원합니다. 나를 성장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이런 자기 발전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내 힘으로만 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겸손한 사람, 겸손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입니다. 다 준비해 놓은 것 같은데, 다 모아놓은 것 같은데 질병에 걸려서 내가 준비해 놓은 것을 누리지도 못한 채 오늘 내일 하면서 발만 동동 구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많이 배운 것 같은데, 남들보다 이루어 놓은 것 같은데 내 뜻대로 안 돼요.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인생의 계획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상처 가운데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기를 바라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이지요. 그런데 시온의 대로가 우리의 마음에 생기기 위하여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반드시 눈물의 골짜기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눈물 골짜기의 끝은요 시온의 대로다 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온의 대로, 그 시온의 골짜기는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요 축복의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이끄심은요 내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콜로라도에서만 지금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계획대로라면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콜로라도 오기 전에요 제가 목회했던 볼더, 또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이 지명 자체도요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목회의 시작은요, 달라스에서 하는 것이 제 계획이었습니다. 교회도 다 빌렸어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마음 먹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멈추게 하시더라고요. 결국 보울더로 와서 7년을 목회했어요. 그리고 3년 전에 새생명교회에 부임하기 전에도요, 뉴욕에 있는 교회에, 좋은 교회에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아니야, 거기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 임지 개혁에 있어서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늘 제가 세웠던 계획이 다 됐다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계획을 수정하고 변경시켜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계획이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하죠. 힘이 쭉 빠집니다. 내 계획이 무너지고 그래서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어떤 길이죠? 형통한 길이지요. 시온의 대로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새생명교회가 시온의 대로잖아요. 아멘 소리가 작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목회라는 것이요, 하루하루를 예측할 수 없는 그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에요. 오늘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들의 인생도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구나, 간절함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그렇잖아요. 인생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가 다 되었다 싶으면 여기서 툭 터지고, 다 되었다 싶으면 저기서 툭 터지는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 아니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 마음을 돌아보며 제 상황을 바라보며 저를 다잡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사막의 강물을 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주님 안에서 형통하다, 시온의 대로를 간다라는 것은요, 내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잘 풀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고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상처의 순간, 아픔의 순간, 질병에 걸렸을 그때라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형통함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요셉의 형통함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다시 보시기를 바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겪고 있는 아픔, 고난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오늘 말씀은요, 요셉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요셉이 배신당했다, 얼마나 고생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한 것이 얼마나 고된 노예 생활이었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누구였는지를 설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 한마디로 요셉의 인생을 정리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4절에서 5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축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축복하고 그의 가정에 복을 내리신 것은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요셉이 그의 가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승패는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에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게 그것이 없다면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보디발을 보세요. 보디발의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요셉 때문에 그의 가정이 잘 되는 것을 인식하지,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는 같은 침대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자지만요, 요셉의 무엇만 보았어요? 잘생긴 외모만 보았습니다. 대신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잘생긴 외모만 보고요, 요셉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달랐습니다. 요셉을 보면서요, 그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보디발처럼 내 주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십니까? 타이틀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이런 타이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타이틀이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은요, 외국인이었어요. 게다가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 그것이 눈에 보이고 확실하다면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온전히 누리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 형편과 상황이 남의 나라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신세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꿈을 온전히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오늘 말씀을 보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다? 눈짓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눈짓 한번 해보세요. 뭐 했다는 거예요? 사인 보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계획과 생각이 있을 때 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어떡하죠? 눈짓 보내잖아요. 예. 눈짓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어쩌다가 한번 그냥 우연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요, 계속해서 눈짓을 보내며 유혹했습니다. 날 따라오라는 거죠. 내가 널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만족함을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이 여자의 눈짓은요 단순한 눈짓이 아닙니다. 그 눈짓에, 그 유혹에 반응하지 않을 때 요셉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위험한 눈짓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자는요 매일매일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계속해서 그 눈짓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에게 닥친 유혹의 상황. 요셉은요 그 유혹을 바라보며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다름입니다. 대신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요 나의 만족과 유익에 내 눈이 가려져 세상의 눈짓,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거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를 향하여 죄를 짓는 것은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혹은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욕망과 나의 만족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쾌락과 맞서는 하나님의 요구, 이 둘 중에서 무엇을 따르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지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질문해 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나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쾌락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너는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의 판단 기준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나 감정에 휘둘려서요 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런 점에서 성도의 정체성이란 내 안에 있는 내 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해체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을 바라보며 그것을 십자가로 해결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요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또 다른 나의 욕망과 또 다른 나의 자아가 있음을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네, 나에게 이런 욕심이 있었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요 상황에 굴복해서 환경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것이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내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에 우리는 주님, 나는 아무런 가망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형통한 사람이 살게 되는 삶의 방법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를 향한 요셉의 이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도요, 세상은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세상을 통해 만족함을 얻으라 라고 눈짓하며 유혹할지 모릅니다. 아니요, 그 유혹이요 오늘 이 앞에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요 나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성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르시고요, 주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알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갔던 나를 주님 불쌍히 여기자. 이제는 세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순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눈치채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유혹에 날마다 쓰러지며 날마다 아파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에서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형통함을 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가장 형통한 믿음의 길임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된 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바라보며
통하여 날마다 변화되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믿음의 길에서 아버지 하나님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 그 인생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내 힘으로는, 내 지혜로는, 내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복음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내 건강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을 때,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과는 다른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은혜가 능력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임을 깨달으며 성도의 정체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